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가 35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소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에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소경이에요. 중간에 중도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소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원어로는 테플로스, 이 말은 태우다, 연기 내다라는 의미의 어근 티프에서 유래된 동사 티플로의 형용사형으로 눈먼 소경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주로 복음서에서 사용되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 무지 또는 지혜의 결핍 등의 비유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8절의 가장 권위 있는 사본들에서는 소경이라는 디플로스 대신 거린, 거지를 뜻하는 프로사이테스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본문의 소경은 자신의 신체 장애로 인하여 보통 사람들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는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원문으로 이 예수 휘에 다위드라는 말입니다. 이 칭호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왕권을 수여한 예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지방의 사람으로 이해한 것에 반해 예수님을 본문에 나타내는 대로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로 소경 바디메오는 이해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부르짖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디메오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여기서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소경이므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되는 게 아니죠.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데 한 번도 이 세상에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빛을 보게 되고 시력을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시각 장애인에서 이제 완전한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놀라우신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쭈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원문으로 에클루데이, 이 말의 기본형인
아클로테오는 함께 일치라는 접두어 알파와 길이라는 켈로도스의 합성어인 아클로도스의 동주어로 같은 길을 함께 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소경 바디메오는 완치된 후에 그 모든 삶을 예수님께 바치게 되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원래 이 바디메오는 국어라는 소경이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에 소경 베드메오가 길가에서 역시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경은 노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미 소문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창조적인 기적을 나타내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각색 질병을 다 치유하시는, 모든 병자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치유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음으로 병자들이 치유된다는 소식을 바디메오는 알게 되었고 그 구원의 소망을 늘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역시 장애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구걸을 하는 걸 모습 봐요. 여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도 소경이라 구걸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사로도 이 사람은 거지인데 그러므로 이 사람은 동량을 구걸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안진뱅이가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이 놀라우신 사실은 주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공생애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발견된 사람이었어요. 이 신앙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믿음이 큼을 알았습니다. 진실로 그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보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애타는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했고 이 주님과 언제 만날 것이다. 나도 이 주님이 여기 지나가신다면 그 주님께 나는 구할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은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심을 나는 고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을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로 이 어둠의 흑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빛으로 와서 진정한 왕이 돼서 이 나라를 그 속박의 식민지 가운데 우리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사람이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습니까? 이도 복음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사렛 갈릴리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귀신이 막 떠나가고 각색 질병이 치료되는데 문둥병이 치유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그냥 그 다리가 회복돼가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걸어가고 누워서 38년 된 병자가 그냥 그 침대를 들고 가라.
그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다 통해가지고 너무나 듣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자를, 또한 죽어가지고 회당장 야이르 딸이 죽어가지고 다 슬피 울며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에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숨이 돌아오고, 그런 역사들을 다 통해서 그동안 이 복음의 소식들을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소망과 감사가 넘쳐났어요. 보지 못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감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상해. 그날은 마침 이 주님이 만나실 그 시기와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예정하신 그때 예비하신 날입니다. 오늘은 바디메오를 주님이 만나기로 예정돼 계신 거예요. 주님의 계획 속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심히 감동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었으면 아는 거예요. 막 지나가가지고 예수님 막 찾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이럴 때 주위 사람들이 야 잠잠해 조용해 방해하지 말고 조용해. 그러면서 그 소경을 업신여겼어요. 너 같은 사람은 주님이 기중에 여기시겠니?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건 어린아이들이 내게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랬으면 주님이시고, 그렇잖아요. 주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가 소외되어 있고 어둠 가운데 나 같은 자를 누가 날 좋아하겠어. 나 같은 병들고 힘없는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누가 어디 가서 환영해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어두운 구석진 소외된 그곳에 외톨이가 돼가지고 세상에 실어버린 바 되고 벌어버린 바 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마음을 쏟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눈이, 당신의 중심이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 같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래요. 늘 그런 어두운 곳에, 힘없는 곳에, 그런 곳에 주님은 함께 계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오늘도 그 소경이 어떤 면에서는 상처받고 소외된 나의 중심의 외로운 그런 가운데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처지는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더 이게 와닿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신다는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소리치자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 바디메오는 개의치 않고 더 크게 소리질러서 예수께 구원을 호소했어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자신의 눈을 뜨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은 뭐예요? 전심이라는 거. 전심. 모든 걸 내 걸 힘을 다 해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주님을, 내 중심에 불을 그렇게 켜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하면 주님 못 만난다 이거예요. 오늘 바디메오 같이 이런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만나 주신다 이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그냥 만나고 그냥 인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만남은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진 고난에, 고민에, 걱정에, 근심에, 그 근원에 그 문제를, 내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적인 건강에
나의 재정의 어려움도 모든 자녀의 관계와 여러 가지 모든 이런 단절된 모든 것들도 회복되고 구원하고 생명으로 풍성히 입혀지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고 그랬지. 그냥 인사하려고 그러면 뭐라 지금 이 사람이 만나고자 하겠어요. 이 사람 구걸이 목적인데 예수님이 이 크신 진정 크신 주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막 창조적 기적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자가 아니면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가 아니면 이런 기적과 역사는 이런 표적과 이적은 이런 기적적인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난 결정하면 나는 안 된단 말이요. 이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내 눈을 뜨게 하실 분이 이분이다 이거요. 하긴 뭐 일생에 그 살아오면서 구걸하면서 서러움을 받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 소원은 이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은 눈뜨기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소원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감동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천국 복음과 행하시는 표적에 대해 들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에 바디메오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매우 뛰어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으로 자신의 눈을 반드시 뜨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느 연세 많으신 80세 81세 되신 한국교회의 참 유명한 안무개 목사님은 목사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교계에서 그런 중심으로 느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하시겠죠. 먼저는 예수님을 목사가 믿어야 된다. 목사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믿는 척했다가 정말에 자기 이 생이 다 저물어 갈 때에 주님을 배반하고 딴짓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종교 혼합주의, 절대 주님은 음행하는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마음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신랑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신랑으로 모신 그 당신의 신부를 주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부들을 향하여 오직 한 마음, 단마음, 한 마음뿐인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신부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는 무엇입니까? 배교예요. 신부가 음녀가 된 것입니다. 신랑에게, 정혼한 신랑에게 마음을 두지 않냐고, 기다리지 않냐고 이 땅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혼한 사람 외에 다른 자에게 지금 그와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와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 목사와 미슬람 사제와 또 가톨릭 신부와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각자 자기 신에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공간에서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만나는 것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동성애를 찬동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귀고 그런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게 정상입니까? 이게 부마음을 품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WCC가 40%나 포함되어 있는 무슨 로잔이니 뭐니 그런 모임이 그게 정상입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이 정상입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게 정상입니까? 큰 세계 교회들과 연합,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의 진정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단절되고 세계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그런 데 해가지고 거기 동성애자들이 모이고 동성애자 축복하는 목사나 사제나 이런 자들이 모여서 거기에 수속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지들의 이름을 높여서 뭐가 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인정치 아니하면 말간 도루묵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계교회 연합이 뭐가 필요한 건데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간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그런 변명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자신 중심이 타락됐고 세속적이고 네 명성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보다 네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중심이 타락되는 것이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성도들에게 회개를 위치해야 될 그런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대하고 당신의 중심 앞에 지금 눈앞에 서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겠지. 어디겠어요? 바깥 어둠이 어디냐 이거예요. 거기.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순수한 것 같으니 이제는 더더욱 영향력이 있고 나이도 먹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는데도 그렇게 타락돼가지고 타협해버리고 이게 중심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들인 거죠. 이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책임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그와 같은 비중으로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이 대부분 이런 데 빠져가지고 WCC에 이름 날리고 이러려고 껍죽껍죽거리고 기독교 방송 TV에 많이 나옵니다. 회개치도 않아요. 그 은퇴되면서 계속 나와. 뭐 조기 은퇴라고 해야 돼. 은퇴인 인간이 매일 나와 매일. 은퇴인 것도 아니고 뭐야. 그러니까 스스로 사라지지도 않아요. 기독교 방송이 온전한 기독교 방송은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네? 교계에 세운 기독교 방송이 거기에 지도자들이 이사장들이 그런데 WCC에 관여되어 있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교계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이 희망으로 품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되면 교계가 이렇게 타락되면 주님의 희망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그냥 뒤집어 엎을 일밖에 더 남았겠냐 이거예요. 주님이 한탄하시고 가슴을 치고 내가 저 인간들을 창조해서 한탄하고 내가 후회한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아 홍수의 심판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많은 인류가 다 주님이 모든 짐승과 천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구원받은 자는 다윗의 노아의 가족 8식구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귀에 태운 선한 짐승들 그것뿐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다 수장시키시고 멸하시고 없이 하신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원로이시고 이분이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걷고 80 넘은 이 생애를 살아오면서 목회자의 사명 감당을 살아오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 입술에서 나오기까지 저도 느끼는 바가 많은데 그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참 진짜 한탄을 누르신 것입니다. 자기도 누릴 거 다 누려요. 콩교에서 월급이라고 하면 사례비라고 그래요. 그 양반들이 월급이지만 사례비요. 그 양반들이 썩어 있는 인간들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주님 이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등 따뜻하게 살고 주님만을 이용하는 그 자들이 그게 주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누가 사회적으로 자기가 과정 통해가지고 패스해서 목사지 주님이 인정하는 목사냐 이거예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뜻대로 행하고 네 뜻대로 행한 걸 무슨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해나가면 결단강사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동성애를 찬동하는 그런 데 속해 있고 목사가 그런 데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반역하는 이런 데 소속돼 있고 그런 데 있으면서 부끄럽지도 않고 고개 빳빳이 들고 동영상이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설교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두려워하는 자면 그게 마귀에게 속해 있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 양심이 이 현실이 이런 거예요 지금. 큰 교회라 무조건 다 나쁜 적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가야 돼요. 그런 교회만 큰 교회도 좋은 교회도 있지만 이런 교회가 현실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큰 교회들 감리교 특별히 교회가 크다고 사람 많이 모였다고 그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활동하고 있나. 뭐 핑계는 막 그러지. 우리 교단에서 노예에서 그냥 억지로 나 거기 대장이니 뭐니, 응? 뭐 나 거기다 껴줘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또 그걸 빼라고 안 그래. 한국 빼라 그래야지. 자기 명성 높여주기 싶은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문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 안타까움을 느껴요. 이게 오늘 주님 말씀을 보니까 이 소경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를 그냥 지나쳐가지 않고 바디메오를 가까이 나오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리를 소리쳐 부를 때에 주위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바디메오가 비천하게 보였고 예수께서 그 바디메오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실 것이므로 피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은 것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디메오의 위침을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소경 바디메오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하셔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바디메오의 입술로 구하게 하여 응답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네가 뭐 감사할 거 있는데 나한테 지금 감사하고 있냐? 나로 인하여 네가 기뻐하고 여기 나와서 찬양하지만 네가 기뻐할 수 없는 너희 삶의 현실에다 들여놓고 뭐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은 뭐 다 알지. 네가 나를 왜 자꾸 나에게 간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미처 나를 구원하십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냐 이거요. 진짜로 간절히 그냥 마음을 다해서 소리 높여 그냥 그 주님이 아니면 여기 지나가시면 저는 기회 그냥 저는 죽은 자와 같이 소망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마음이 그냥 그런 자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런 곳에 실제적인 마음은 거기에다 쏟으시는 분인데 얼마나 주님은 반가워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인간의 간구를 통하여 반드시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죽으신 주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바디메오 같이 이렇게 구하면 다 받는다 이거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네가 뭐가 필요해서 나에게 기도하는지 주님 다 아신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이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사도들은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 구원받습니까? 버림받습니까? 구원받아요. 주님 기뻐하세요. 주님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무엇을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보아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소경에 대한 보아라 라는 명령을 말씀은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권위의 명령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때요? 바디메오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신분이 누추하고 남루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이 주님을 향해서 용기 내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부끄러움 당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주님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간절히 원함으로 나아갈 때는 부끄러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 바른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필요 없어요. 나 냄새나서 사람 싫어할까?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은 그런다고 너 냄새나니까 싫어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내 중심을 깨닫고 보시고, 네 냄새나는 네 속에 있는 네 중심은 정말 귀하다. 정금 같은 금보다도 더 귀한 그 중심의 믿음이 있구나.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내 외모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주님이 더 못생겼는데 뭘 외모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분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풍채가 제일 보잘것없는 분인데 뭘 걱정을 하셔요. 그분께 나갈 때 나보다 못생긴 예수님. 그러니까 그냥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은 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은 나를 진정으로 반겨주시고, 나도 예수님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분을 원하고 그분만을 원하면 이게 통하는 거예요. 서로 진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기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이게 믿으면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이 나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적적인 역사를 주님께서 베푸심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시자 바디메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디메오는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뜬 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됩니다. 시편 92편 2절 말씀에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거기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유대 이스라엘의 집권자들,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걸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많은 백성들이 지지하고 지지를 받고 영광을 받으면 이분이 왕이 확실히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같은 왕지의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권능이 막 임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치유가 강력히 나타나고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 막 따르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두려운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하면 죽일고 예수님은 어찌하면 십자가에 매달게 할까 그거에만 이제 고민돼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바디메오의 소경이 눈이 뜸으로 인하여서 더 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눈 뜨면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제 소경이 아니다. 나 오늘 이렇게 치유받았다.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막 그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또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내가 이렇게 눈이 치유되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예수 그 위대한 메시아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네 믿음대로 보아라 말씀하시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나는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고. 그냥 막 의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너 진짜 맞아? 너 저 사람 눈 뜨긴 거 너 이거 아니지? 막 그러는 거예요. 너 처음부터 소경 아니지? 너 중간에 소경이었는데 다시 보게 된 거지. 그래서 막 부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들도 막 데리고 와요. 바디메오 부모님들. 엄마 아버지 데리고 와가지고 다 확인해. 그 주변 친구들도 확인해. 확실히 소경 맞냐? 네 부모가 확실히 알잖아요. 내 뱃속에서부터 나가지고 얘가
처음부터 뱃속에 나자마자 소경이었다는 걸 알잖아요. 눈 못 뜨고. 그거 알고 있었어요. 부모들이 그대로 얘기했어요. 얘는 처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자기 받으면 더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소경인 걸 모릅니까? 애기 때 처음 나자마자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나자마자 소경된 사람은 진짜 치유하기 어려운 거예요. 시신경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 의술로도 죽은 시신경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나마 시신경이 살아있어야 어떻게 좀 지금도 희망이 좀 있는 거예요. 시력이 더 회복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시신경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시고 하나님 그 자체신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창조적인 기적을 일으키셨음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 잡아주니까 그냥 그런 수로 쓰는 거예요. 믿지를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받은 바디메오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쫓는 바디메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바디메오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새 삶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디메오는 귓가에 앉아 구걸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복음을 쫓아서 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가치 있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예수님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 사건과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바디메오는 살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와 같이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증거해야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시편 47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시오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구원을 호소하는 바디메오를 먼저 우리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예수께 다윗의 자손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바디메오를, 이 소경을 치유하십니다. 바디메오를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바디메오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로 인하여 그 높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런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도록 내버려뒀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진정한 이 세상의 구원자심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적인 기적과 또 바디메오의 이 놀라운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치유됐는데 자기들도 치유된 것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성령의 역사 안에 한 마음이 됐던 거예요. 뜨거운 사랑 안에 주의 사랑을 다 경험하게 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못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의 자신들 아닙니까? 저 자신들. 주님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주위에 부끄럽고, 저 사람들 나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러면 나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야? 내가? 그리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래요. 그럼 나 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이런 사람들 난 아무것도 아닌데, 저기 왕이신 예수님께 난 진짜 내 이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내가 이번 기회에 지나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디메오가 이 결단강사로 나 부끄럽고 나 떠나서 나 이번 아니면 나 죽기 살기요 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도 사람들이 장자매로 그래요. 더 크게 이제 그냥 내 젖먹으니까 다 가지고 귀신들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중심에 주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멀리 있어도 주님의 마음이 믿음으로 탁 꽂힌 거예요. 감동된 거예요. 저 믿음이 크도다 벌써 느끼신 거예요. 주위를 딱 저 계시고 바라보시고 잔잔케 하시고 바디메오를 가까이에 데리고 와라. 주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냥 보게 된 거고 눈이 뜬 거고 이 기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의학이고 다 합쳐도 당시에 지금도 다 합쳐도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창조적인 기적을 일으킨 일이요. 이 일이 바디메오의 일입니까? 여기에 국한된 건가요? 지금 성령께서 와 계시다 이거요. 성령님이 내 마음 중심에 늘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성령을 인게 되셨기 때문에 그곳에만 계셨잖아요. 그곳에 주변에서만 이렇게 당신이 가서 누구 만나야 역사 이러지고 그랬는데 성령께서는 그냥 온 세계 우주 만물 가운데 지금 거기 계시고 미국에 계신 성령 여기도 함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신 거예요. 강력한 거. 그러니까 지금도 바디메오 같이 나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께 간청하고 주님 주시면 이거 안 살려주고 주님 도와주시면 절대가 죽습니다. 이거 의학만 이거 안 됩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제 자식 살려주세요. 제 손자 살려주세요. 그 가정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 예배하는 요 시간 가지고 부족합니다. 내 삶 속에 일주일의 삶 속에 매일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5분이고 10분이고 간절히 오랜 시간 못하면 간절히 또 오랜 시간 기도하면 좋지만 간절히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 문제, 내 자녀, 내 손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재정의 문제니 질병이니 여러 가지 우환이 있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왜 바디메오만 그 하나님이 들어주신 분이냐 이거요.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거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니까요. 바디메오 그냥 구걸에 그냥 눈도 못 뜨게 잘 씻지도 않아가지고 냄새나고 내 보기에 그냥 별 볼일 없고 더 초라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작아지는데 주님은 이렇게 좋은 분. 우리 믿음으로 진짜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돼요. 결단하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는 반드시 내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도해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걸 보니까 그냥 이 기적이 내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목적에 나아가시고 일주일 동안도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